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은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사는가?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지금 3번째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인데 8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강론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강론 중에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비난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비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가?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신혼부부가 막 부부싸움 하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 미워 죽겠다. 그러면서 사랑이 결실이 맺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너네는 사랑이 결실이 맺은 게 아니라 사랑이 뭐 한 걸까요? 시작된 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엄청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각자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어떻게 너 다 잘해, 너 다 좋아, 너 마음대로 다 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식이 있고 네 식이 있고 이러다 보면 저절로 서로 나 좋은 거 너 좋은 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좋은 차를 사면 제가 막 운전을 배웠어요. 좋은 차 사면 차가 막 저절로 AI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케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딱 그 앞에까지 데려다 주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실력이 안 됩니다. 여러 번 부딪히기도 하고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도대체 뭔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나를 비방을 많이 하지? 이렇게 의혹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라에 난리가 많고 겨울은 오며 우리가 때로는 아프기도 하냐고요.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나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왜들 결혼해가지고 저 난리를 피고 괴로워해.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이렇게 난관이 찾아오면 참 어렵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공개적으로 다 비난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이거 거절하지 마세요. 꼭 하세요. 이러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럴 때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올 텐데 바울의 입장을 보자고요. 자, 지금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누군가 비난하는데 바울이 괴로울 수 있잖아요. 같이 맞받아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래?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럴 가능성이 아주 많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 고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통이라는 거 이게 인생이야. 그리고 저절로 이 난관을 편하게 대해지던가요? 아니면 점점 더 그것에서 민감해지고 더 고통이 세지나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더 민감해지고 더 괴롭잖아요. 바울이 지금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는 중인데, 첫 번째 전도여행 가가지고 루스드라에서요 거의 돌에 맞아서 죽어서 저는 죽었나 보다 하고 갖다 버릴 정도로 이렇게 처음부터 고생스러웠어요. 근데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시장 잡배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바울을 악 쫓아오는 때가 있었어요. 바울이 도망갔죠, 이때는요. 그때 맞았다면 죽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전도여행지가 고린도였는데, 이 고린도에서 우리가 지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총독이 새로우니까 이 총독을 이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고발까지 했단 말이에요. 정말 바울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상황을 견뎌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적응이 되게 어려워요. 이 고통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늘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이 난관이 찾아오면 마치 한 번도 그런 고생 안 해본 사람처럼 마음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뭐라고까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성 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중이라 하면 거기는, 이 성에는 누구도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여러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디에서 전합니까?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중인데, 바울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유대인으로 어디에서 줄곧 말씀을 듣고 전하고 했을까요? 회당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수성문을 해보니까 9절을 보시면 어떤 서원이 나옵니까? 두란노 서원이 있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게 그 원문에 보면 스콜레 두란노라고 해서, 스콜레 하면은 꼭 뭐가 생각나십니까? 영어로? 스쿨이 생각나죠. 스쿨이 스콜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아마 철학자이고 논증을 잘하는 그런 학교를 세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 소원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원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상상치도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다른 데서, 회당 아닌 다른 곳에서 해볼까?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는데, 이러려면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몸에 배어있는 그런 관습, 관성, 습성을 깨뜨리고 자기를 바꾸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저쪽에 유대인들은 싫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하기 싫대요. 이러니까 가까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한 무리는 이쪽을 원하고 한 무리는 저쪽을 원할 때,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내 식으로 못 먹어도 못 먹어도 이러면 갈등을 점점점 증폭시키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뭐를 못 누려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바울은 결정합니다. 누구를 바꾸기로? 나를 바꾸기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성대로는 회당에서 굳이 유대인들이 싫다고 그래도 나는 거기서 전하는 거예요. 막 핍박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그랬거든요. 1차, 2차, 3차에 와가지고는 그때서야 겨우 바울이 자기를 탈피해요. 다른 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자기를 탈피하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성격대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성대로 사는 게 훨씬 쉬운데, 나이 들수록 나를 탈피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탈피해서 나를 벗어나도록 하시거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뭐처럼 지혜롭게? 근데 뱀이 지혜롭냐고요. 뱀이 지혜로워 교활하지? 근데 뱀의 지혜는 뭔가 하면, 뱀은 끊임없이 자기 몸 그대로 가지 않고 때가 지나면 뭐 해요? 탈피해요. 밭에 가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큰 뱀이 자기 옷을 벗고 갔구나. 1m 넘은 게 이게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탈피해야 뱀은 사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나 요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갈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나를 끊임없이 성장시켜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려면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는 거야. 정말 나는 바꾸시고 싶지 않아. 절대로 성장이 안 돼. 하나님 나라도 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는 그렇게 싫다는 유대인들 오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너네들 그렇게 싫다는 어떡해, 오지 마라 그러고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리고 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요 어떻게 강론했다고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모인다고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강론하여? 9절 하반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여러 가지 성경에는 사본이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전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눴다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때 왜 이 시간이지? 오전부터 모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서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서원에서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논리학을 가르칠 때는 거기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시간에 가르치는데 비어있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 시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더운 나라에는 특별히 이 지중해에서는 너무 날이 더우면 오전에 일하고 일찍 나와서 일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울 때는 다 같이 점심 먹고 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시에스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에스타를 이용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시에스타를 만약에 이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이 휴식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바울이 힘들었을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당시에 교회에서 주는 그런 돈으로 선교를 했습니까? 자비랑 했습니까? 자비랑 했잖아요. 스스로 뭘 만들었나요? 천막을 만들어서 했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천막을 열심히 만드는데 이 천막 하면 우리의 부드러운 천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요. 이게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무드질하는 거. 이 두꺼운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 이거 온 힘을 다해서 막 밀고 당기고 이거를 계속해서 물속에서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온몸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그렇죠. 온몸으로 이 무거운 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오전 11시까지 하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점심 먹고 좀 쉬었으면 달이 너무 더우니까 땀이 뻘뻘 나고 막. 근데 이 시간에 만 시간이 나는 거예요. 이 서원에서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결정한 거죠. 나는 이 시간에 나의 휴식 시간을, 나의 편안한 시간을 포기하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혜택을 포기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사실 내 안에서 어떻게 커가는지 보자고요. 그러면 바울만 결정하면 되냐고요. 바울만 혼자 가가지고 이 서원에 있으면 다들 오냐 말이죠. 누구도 같이 포기해야 됩니까? 따로 세워진 제자들마저도 같은 마음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같이 자기의 안락과 휴식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적은 수가 모여서 함께 11시부터 모여서 말씀도 듣고, 근데 말씀만 들을 수 있나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점심시간이니까. 이제 첫 번째는 바울이 오라 해서 얼떨결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은 바울이 준비하겠거니 이러겠습니까? 다들 집에서 도시락을 조금씩 싸와가지고 나눠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나눠 먹고 그것도 말씀도 같이 듣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피곤할 때 잠깐 잠을 자고 이렇게 되면 오후 4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다 모여서 이렇게 날마다 모였던 거죠. 얼마 동안 있냐면 10절에 보시면 이같이 이틀 동안? 2달 동안도 아니고 2해 동안, 이틀 동안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이랬던 거죠.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저 어렸을 때 6살 때 아주 깡천에 살았습니다. 농한기 때가 오면 그 면 소재지의 큰 교회 한 군데에서 부흥이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인근에 있는 한 100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그게 부흥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따라가면요 이불에다가 쌀 조금, 김치 조금을 싸가지고 가요. 그걸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산악을 해요. 6살짜리 애가 왜 따라가겠어?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나중에 목사할 거니까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맞아.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이거 모르죠. 그 시간이 작겠죠, 분명히. 근데 막 모여가지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조금씩 내놓죠? 그리고 막 집에서 해왔던 김치서부터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먹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다들 웃으면서 자기가 한 해 동안 즐거웠던, 행복했던 이야기, 이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3, 4, 5에 모여서, 이 얼굴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해 먹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두란노서원에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이러면서 이틀 동안 이렇게 했던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이 시간을 끝내고 막 집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막 애같이 빛났겠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거기 가서 뭐 하냐? 뭐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데 이렇게 얼굴이 밝아? 그럼 뭐라 했겠어요? 너도 와봐. 그래가지고. 한둘씩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점점점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교회는요, 사실은 여기가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중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된 거예요. 이태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7 교회가 이때 시작하고 개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비난이 오고, 말씀을 전할 때 비판이 막 오고, 난관이 막 올 때 바울이 계속해서 나는 죽어도 고이지 않고 자기를 뭐 했어요? 나를 바꾸는 거야. 유대인들은 너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혜택들, 내가 좀 쉴 수 있는 시간들, 내가 좀 안락한 시간을 갖는 거, 이거를 좀 포기하는 거죠.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걸 감수한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10절에 보시면 지금 바울이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누구를 포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포기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기적이요. 내가 유대인들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일단 나를 바꾸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정말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해보자. 이랬을 때 유대인들, 그렇게 비난하는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요, 복음에 무관심하던 헬라인들까지도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의 전략을 좀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너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한번 나를 바꿔봅시다. 지금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안락함도 좀 내려놔보자고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나를 바꾸고 기꺼이 수고를 감수해서 하나님 나라의 깊고 오묘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 사실은 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간단치 않은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바꾸어야 되고 내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해야 될 일이 때로는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의 습성을 바꿔서 제자들과 함께 안락과 평안함을 포기했을 때 소아시아의 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맞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습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폭넓게 경험하고 감수해야 될 수고와 고통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3장, 찬송가 513장입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상상치 못한 아름다운 결과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도 없고 발걸음도 무거운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를 담아서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